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14장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고 있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 15장 1절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이 되지 않으면 들을 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14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들, 주님이 불러오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고 병든 자고 앞 못 보는 자고 저는 자고 세리이고 죄인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면서 화를 내거든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조롱하고 경멸의 뉘앙스가 있는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호칭으로 부르는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자기들이 저 세리들이 무슨 들을 귀가 있어? 저 죄인들이 무슨 들을 귀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존중했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자기들이 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여겨져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예수님이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들이 경멸하고 조롱했던 세리와 죄인이 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분이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들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리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실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그 말씀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생명으로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서 안 되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믿어져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 항상 진리에 가난한, 왜 가난하냐면 여러분 주님이 보배인데 주님을 보배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덜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도 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은 여러분 누가 병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지 않으면 그가 병든 자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뭐 자주 아프고 또 오랫동안 병치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복 덜 받은 사람이고 병도 없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 잘 안 가는 약도 안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며 그런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냐? 아니야. 안 못 보는 자가 뭘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죠. 사건만 보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이 어떤 저는 사람이게요. 의지할 것이 없고 물질이 없고 뭐 직장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뭐 자녀도 없고 세상
자기 홀홀단신 그런 삶이 의지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의지할 게 많아.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집도 있고 또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늘 발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 눈에는 세리와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처럼.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진실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1절과 2절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어떤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동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부류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맞아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세리가 되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불편할 이유가 아니거든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세리가 되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이 내가 있는 자리로 오신 거잖아요. 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그 많은 신비를 담게 있고 얼마나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비유라고 말씀하죠. 네, 세 개의 비유는 세 가지가 아니고 똑같은 비유를 세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라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세 번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하나로 엮어서 보면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비유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모든 비유에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이 주인을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목자가 찾아갔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느 날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돈이 펄쩍 뛰어오른 거 아니잖아요. 여인이 등불과 빗자루로 온 집안을 쓸어 비추면서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드리는 것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교회 일을 했다. 내가 뭐 직분을 뭐 수락했다. 내가 이 사역을 하겠다고 내가 결정했다. 여기에서 다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직분으로 찾아오신 것이고 사역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표현은 조금 어렵게 직관적이지 않게 표현이 됐는데요. 그것을 찾을 때까지란 뜻이겠죠.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목자는 양 한 마리가 없어져 가지고 그 양을 찾겠죠. 한 마리가 없어졌으니까. 그 당시 양을 치는 사람들 가운데 100마리 정도의 양을 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양 좀 친다 그러면 최소 300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양 좀 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소규모의 100마리가 우리 생각에는 100마리가 많아 보이지만 그 당시 목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부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없어졌으니까 아깝잖아요. 그 양을 찾아 나서는데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은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내시는데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은 왜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으실까요? 그게 99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없으면 100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10은 온전이고 충만해요. 근데 그 10이 10개 있는 거잖아요. 100은. 그러니까 온전과 온전, 충만과 충만해요. 그러니까 100이 있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 100이 샬롬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빠지면 그게 100개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그럼 99마리는 왜 놔두고 한 마리는 찾아놔서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99대 1이 아니라니까요. 양 한 마리가. 양이 없으면 100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없으면 10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100인 거예요. 한 마리는 100인 거예요. 양이 있어야 100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자신이 주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은혜를 추적하셔서 우리를 결국 찾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을 때까지는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고 여기 찾다라는 그 단어는요, 간다라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으러, 계속 찾을 때까지 계속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찾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가서 찾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절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 있어요. 시킬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홉 마리 지켜야 되니까 100마리를 혼자 그 양을 쳤겠습니까? 보조하는 조수들이나 뭐 일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야, 양 한 마리 없다, 안 보인다, 좀 찾아봐라.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9마리 놔두고 그거를 같이 양을 돌보던 그의 일꾼들에게 잠시 맡겨두고 내가 직접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내가 찾아 나서요. 여러분 내 새끼 안 보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찾아오라고 시킵니까? 그런 부모 없죠. 다 부모가 찾아 나서지. 예? 나는 여기서 좀 뭐 하던 일 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같이 있던 친구나 이웃한테 이거 우리 아들 안 보이는데 어디 갔는데 좀 찾아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자식 잃어버리면 부모가 찾아 나서요. 부모가 하던 거 다 놔두고 부모가 직접 찾아 나서지. 그러니까 이 한 마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아픔 못 본다고 전다고 세상에서는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냐,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단지 한 마리의 양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는 그런 재산의 어떤 가격 때문에 찾아내는 게 아니고 주인이 직접 찾아내잖아요. 주님이 종들 시켜가지고 찾아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주인은 편히 앉아가지고 다른 99마리 데리고 들어가서 씻고 종들 보내가지고 종들한테 꼭 찾아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 4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찾아내셨을 때 그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었구나 라고 여기고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회개는 나를 찾으러 나오신 주님이 우리를 얻은 거예요. 그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보통 어떤 회개냐면 내가 뭘 했어요. 그게 율법의 회개가 그런 건데 내가 뭘 했어요. 했는데 이걸 내가 못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시 시도하는 게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했는데 사랑에 실패했어. 그럼 다시 한번 사랑해 봐야지. 이게 율법의 회개예요. 다시 시도하는 건 율법의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소유하시고 내가 주님을 더 얻어야 그 사랑의 계명을 내 안에서 주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어린 양의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잃어버린 아들의 이 비유는 다 회개이기도 한데 보세요.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가. 회개는 자기가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도 이제 회개에 대한 진리가 달라지면 회개에 대한 마음도 믿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쭉 이렇게 읊어버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회개하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이 15장에서 회개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이 발견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이 내가 주인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발견되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내게서 난 의가 아니에요.
내가 의리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의가 나를 발견한 것이고 의가 나를 찾아온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난 게 아니라고. 내가 찾아가서 내 발로 걸어가서 내가 다시 시도해서 내가 계속 실패하지만 계속 시도해서 그렇게 성취한 율법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한 거지. 예, 설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절망을 만나든 어떤 낙담을 만나든 어떤 고난을 만나든 그 안에서 우리가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절망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거기서 낙담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우리가 거기서 슬픔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나를 그 고난을 통하여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그 고난, 떨어진 고난, 멀어진 고난, 그 고난에서 양이 이제는 내가 무리에서 떨어지고 목자에게서 멀어지고 길도 잃어버리고 춥고 공포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낭떠러지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빠져 있거나 구덩이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맹수들한테 잡혀 있거나. 근데 거기에서 뭘 발견하냐면 자기를 찾아오는 주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죠. 5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5절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를 테오시스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목자가 양을 찾아가지고 그 어깨에 딱 이렇게 들쳐맨 거잖아요. 그죠? 그 목에 들쳐져 있다는 것은 이제 양하고 목자하고 아주 가까워진 거잖아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목은 이제 그분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이 이제 그 양에게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걸 초대교부들이 테오시스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모든 것이 이제는 양에게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율법에서 오늘 우리가 회개를 우리의 감정의 회개 혹은 오늘 우리의 노력 차원에서의 회개, 내가 감정으로 예수를 믿고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우리가 더 눈을 뜨면 회개는 뭐냐, 돌이킨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다 내게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단순히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반성하고 후회하는 회개를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분에게 내가 얻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 안에는 모든 풍성이 내 안으로 다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커다란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통로가.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그분 안에는 모든 생명의 풍성이 내 안으로 다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없던 생명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그 능력으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고쳐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양으로 우리는 주님의 어깨 위에 둘러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주님의 어깨 위에 있고 주님과 이제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내가 주님에게 얻어진 주님의 소속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잃어버린 양으로 있을 때가 많죠. 그죠? 우리의 현실은.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내가 주님께 얻어지고 날마다 내가 주님의 어깨 위에 둘러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불신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되찾아진 양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불신이 우리 안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불신 안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절망 안에 있는 나를 찾아놓으시고 낙담 안에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안에서 나를 찾아내시고 그분의 목에 나를 두르시는 그 사건이 매일매일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고백되고 체험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내가 얻어졌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헬라 철학이지. 성경의 헤브라이즘은요, 그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속량했다는 엑사고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시장에서 나를 구출했다. 그러니까 엑스가 이제 꺼내다, 구출하다 이런 뜻이고 아고라가 시장이에요. 시장. 그 시장에서 물건들을 팔잖아요. 거기서 뭐도 팔리면 노예도 팔린단 말이에요. 노예도. 그러니까 그 노예 시장에서 팔리는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시간을 살 때마다 그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런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란 말은 주님이 항상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모든 고난에서, 나의 모든 절망에서, 나의 모든 슬픔에서, 나의 모든 낙심에서, 나의 모든 슬픔에서, 나의 모든 눈물에서, 나의 모든 좌절에서 주님이 나를 계속 그 시장에 나를 자꾸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매 시간마다 그렇게 시간을 살라는 거예요. 매 시간, 매일매일, 매 분초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것들을 체험할 때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시간 잘 썼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막 바쁘게 분초 쪼개가면서 막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거 그게 시골을 아낀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매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10개가 완성인 거예요. 10개가 10. 하나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하나가 10인 거예요. 왜? 하나가 없으면 10이 안 되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충만하지 않으니까, 풍성하지 않으니까, 샬롬이 아니니까.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마찬가지로 여기도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기도 마찬가지. 찾다라는 의미가 앞에 있는 단어 똑같아요. 발견될 때까지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막 집을 쓸고 또 쓸고 또 쓸고 또 비추고 또 비추고 내가 반드시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는 그런 집념과 끈질김이 있는 표현이에요. 켜고 쓸고 찾는다. 이렇게 동사가 3개 나오잖아요. 켜고 쓸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뭐 고생하냐. 당시 유대인들 서민들은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어도 창문이 아주 작아요. 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창이죠. 그러니까 뭐 집은
항상 어둡죠. 아예 창문이 없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가난한 여인이었을 거란 말이죠. 가난한 여인.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예? 예? 주님은 온 우주를 다 소유하신 풍성하고 부자이시지만 그분은 또 내가 없으면 가난한 분이어서 나를 꼭 찾아내는 또 한 면에서의 가난한 분이에요. 예. 이 주님 안에는 다 여러 가지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예. 주님이 이렇게 허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나 하나쯤 없어도 뭐 우리는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 자식이 뭐 20 있다고 해서 그 자식 하나 없어도 뭐 괜찮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 부모한테 자식이 100이 있든 1000이 있든 그 하나 없으면 부모는 자식 다 없는 거잖아요. 예? 예. 뭐 자식 그렇게 많은데 뭐 하나쯤 없다고 뭐 그렇게 뭐 땅을 치면 천국하고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가난한 분이시다. 나를 반드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집은 창문이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낮에도 어떤 물건을 찾으면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집이 어두웠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등불을 켜고 또 그 사람들의 집은 우리처럼 깨끗한 그런 게 아니고 신발 신고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바닥은 항상 이렇게 흙먼지가 있는 흙마루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빗자루로 쓸면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빗자루로 쓴다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우리 집에 신 신고 들어가는 그런 집도 한번 청소하려고 그러면 막 먼지가 있어가지고 콜록거리고 하는데 바닥이 흙바닥에 있는 집을 빗자루 쓴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창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보통 수고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되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집을 온 집안을 막 쓸고 다니면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보통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하고 같은 가치거든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이고요.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 화폐예요. 그러니까 둘 다 통용을 한 거, 둘 다 통용을 하는 거예요. 헬라 다음에 로마잖아요. 그 이전 시대에 통용됐던 드라크마인데 그러니까 둘 다 은전이거든요. 근데 드라크마가 은 함량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 드라크마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니까 한 사람 하루의 품삯이죠. 뭐 그렇게 다 받았던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품삯이에요.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기에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았던 목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여인을 통해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쉽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것도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쉽게 오신 건가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주님께 찾아낸 존재라는 거죠. 근데 기쁘대요. 주님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 나오죠. 10절에 기쁨이 되느니라. 9절에 즐기자. 7절에 기뻐하는 것보다 6절에 즐기자. 5절에 즐거워. 계속 즐겁다는 단어가 반복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내신 것을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죄인까지 되시면서 나를 찾아내셨을 때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 진짜 믿음이라는 표현은 그렇네요. 본격적인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믿음은 내가 그런 사랑을 입은 존재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때 우리의 믿음은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찾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 찾아내야 하는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존재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세리와 죄인으로, 가난한 자로, 병든 자로, 안 못 보는 자로, 저는 자로, 굽은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죠. 가난한 나를 주님이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쓸모 있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나 혼자 이 일을 잘하는 능력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능력 없고 병들고 약하고 늘 넘어지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것도 대충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사랑의 사건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세리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안 못 보고 저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날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올려진 자로 늘 우리를 건져시는 주님의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